묵상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오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들을 덮으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220장 지나가겠습니다. 교독문 25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전을 다스리시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73장 전향부에 박규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은혜롭게 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도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교회가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흩어져서 믿음을 염려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을 염려해야 되는 이 상황에 놓인 것 하나님이 보시옵니다. 주 하나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주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온 백성들, 온 세계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 내 나라 이러한 것문을 보게 하던 우리의 눈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 주 하나님, 이 백성들은 아직도 교만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고마우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흩어진 예배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염려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지체들도 염려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중고등부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다시금 감사함으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알게 하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때를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에 참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수금을 아버지 하나님 나무에 걸면서 하나님 그들이 노래 부르라고 할 때에 울었던 것처럼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그 아버지를 기뻐하며 지금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체 중에 참 많이 아픈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지체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료의 강선을 보내어 주셔서 위안간에서 나온 소같이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길 원합니다. 이제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은혜로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기 전에 공적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시민의식이 높다고 하는데 지켜야 될 질서를 가능한 잘 지켜주는 게 이 공적기관과 협력해서 아니 그들이 불의하면 우리가 균등하게 우리도 또 항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꼭 맞춰서 좀 이 거리를 맞춰서 가운데 딱 앉아주시고 가능하면 옆으로 이렇게 해서 거리를 분명히 그러니까 옆에 앉은 분은 가능한 옆으로 가시고 가운데는 가운데로 가능한 그리고 가운데 한가운데 그래야지 위치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찬양대도 다음 주부터는 그 앞에 이렇게 아크릴 같은 걸로 막아서 비말이 튀지 않게 이게 왜냐면 다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대 요 앞에 앉으신 분들은 적어도 2-3m 정도 항상 뛸 수 있으면 설교자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들을 정해서 내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멀리하고 우리가 가능한 지금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특성도 다음 주로 미뤘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다음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서로 주의를 주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도록 하죠. 이사야서하고 빌립보서 두 군데인데 이사야서 52장 좀 여러 군데인데 내용이 자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내 종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뒤로 가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618장 찬양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618장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그 산업의 일꾼들이 시대를 이끌어왔습니다. 또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금융 전문가들이 시대를 주도해 왔습니다. 근데 요즘 IT 시대에는 그 IT 전문가들이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T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IT 분야의 엘리트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엘리트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엘리트들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엘리트들은 인터넷과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시대를 앞서갑니다.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은 주로 인터넷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분석하고 또 그리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실제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결정 내리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 화면에 나타난 간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게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T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커뮤니케이션 엘리트들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는 거리가 먼 저 멀리서 저 높이서 주로 그들만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은 IT 시대의 삶의 방식과는 많이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의 방식, 그 모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 곁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저 멀리서 저 높이서 주로 그들만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 IT 시대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는 너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이 IT 시대의 삶의 방식과 성경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해 가야 할 것인지 이 시간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답을 말해주는 듯한 말씀이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53장이요,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이사야 53장 12절까지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렇게 부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고난받으며 살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52장 1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전에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상한 모습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고난당하던 메시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처음에 심하게 상한 모습이던 그가 얼마 후에는 온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먼저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나서 부활의 승리를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순서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순서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는 처음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난받은 후에는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고통과 실패의 모습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깊이 있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상하고 실패한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다 상하고 실패한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먼저 그런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장차 오신 메시아께서는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요, 그가 구원하시려는 백성들로부터 범죄자로 취급당하게 될 것이다. 먼저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먼저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부터 메시아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사 하신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메시아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룩한 모습이 아닌 종의 형체로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나 거룩함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고통과 실패와 범죄자 취급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된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구원 사역은 낮은 곳에서 비참하게 시작된 겁니다. 진정한 구원 사역의 시작은 고통과 실패 속에 버려진, 그러다가 죽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구원 사역은 거룩하고 전능한 시작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하나님과 동등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상하고 실패한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적 인간들이 메시아 예언을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할 겁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부터 구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하나님과 동등한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높은 곳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낮은 곳으로 우리들 가까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날 때 그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된 지혜를 추구하라고 그들을 유혹한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혜를 추구하던 그들은 최초의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혜를 추구하던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죄악의 본성을 물려준 원죄의 조상이 되고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과 동등된 지혜를 추구하면서 순종의 반대편을 향했던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원죄를 지닌 죄인이 됐습니다. 모든 인간이 보기에 어리석은 실패와 고난의 길로부터 시작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난과 순종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종을 지극히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먼저 고난의 길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예언하는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 52장 1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먼저 고난의 길을 받아들인 그 고난의 종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존귀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며 살아온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서 마침내 존귀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700~800년 후에 빌립보서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패와 고난으로 시작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올리실 것이다. 그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순서 안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어쩌다가 TV 사극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열심히 싸워서 전쟁에 크게 승리한 장군이 있는데 근데 그 나라 임금이 그 훌륭한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비겁한 임금과 권력에만 눈이 먼 신하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임금을 부추깁니다.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백성의 인기를 힘입어서 그 자신이 임금이 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그 장군의 반역을 사전에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치권 신하들은 임금을 부추기고 그러면서 그 훌륭한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찌 임금이라는 자가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은 결국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기 때문에 그 국가 공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국가적 위기에서 무관으로서의 그 공직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국가를 구할 때마다 백성들은 이순신을 바라보았고 그때마다 이순신은 역적으로 몰릴 듯 했습니다. 비겁한 임금은 국가를 구하기보다 자기 권력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공동체의 문제는 바로 그런 지도자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주로 자신의 공로, 자신의 재물, 권력, 거기에 관심을 가진 지도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또 국가의 위기는 주로 지도자의 위기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되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처음엔 진실하고, 처음엔 헌신하고, 처음엔 정직한 듯이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진실은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자기 진영을 위한 탐욕의 헌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는 반대편을 걸어간 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실패와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완백성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가 실패와 고난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실패와 고난의 시대에 그 시대의 실패와 고난을 걸머진 모습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어둠 속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은 빛의 전파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온 것입니다. 애굽의 왕족이던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했을 때 모세는 먼저 실패하고 버려진 인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다 하는 자가 돼서 멀리 도피하면서부터 모세는 출애굽의 종이 되는 긴 연단의 길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살인과 도피로 시작한 그 길이 위대한 출애굽의 종이 되는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유명해진 다윗은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오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죄밖에 없는 듯한데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역적이 돼서 도피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 기나긴 도피 생활에서 돌아올 때쯤 해서 다윗은 유대의 왕이 되었고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종으로 우뚝 서는 과정에서 세상왕 바로는 멸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오랜 역사 동안 인간 세상을 장악해온 사망과 죄가 깨트려지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실패와 좌절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그거를 조롱하는 듯한 세상 권세가 모든 일을 다 했듯이 호령해왔습니다. 이제 때가 차네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손길이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나타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 기다려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화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어둠에 주눅들 게 아니라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와 고난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에는 상한 모습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사 그들을 일으키사 세상을 놀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미래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준비하겠습니다. 오
원하신 뜻을 쫓아 쓰임을 받게 하시오며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옵소서. 항상 성도의 삶을 보살피셔서 어려운 시대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변과 이웃을 살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경 공부 의제를 짧은 걸 드리고 있는데 그때 답은 광고에 붙여 있습니다. 별로 한번 쓱 보면 그 광고판에 그 지난주 성경 공부 자료에 붙어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자료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용이 적더라도 분명히 기억될 수 있는 내용을 당분간 그렇게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예배는 점심은 교회에서 하지 않는 걸 보통 바라고 있으니까 수요예배를 11시 정도로 해서 기도회 겸 이렇게 좀 이따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강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공적인 예배는 허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용 안 해도 해야 되겠지만 주일 예배라든가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금요 철야 같은 거를 공적 예배 범주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수요예배 정도는 조금 있다가 11시에 시작해서 성경 공부 겸 기도회 겸해서 주일 예배 외에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그걸 이제 공업적으로는 그러면 아닙니까? 참고하셔서 그 준비를 해서 기도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어서서 210장 신앙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실패와 고난으로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올리는 그 백성들의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